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막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3월의 벌써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역동하는 봄, 이 생기로운 봄을 맞이하는데 또 대설 복설주의보가 있어서 마음이 약간은 좀 긴장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또 3월의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3월달도 주님한테 승리하십시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오늘은 네 번째 교회죠.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7개 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는 지도를 보시면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65km, 길게는 한 80km 정도, 어디를 기점으로 재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동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내륙 쪽에 있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해안선을 따라서 좀 큰 항구 도시를 봤는데, 에베소나 서머나나 이 버가모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빗대어 보면 광역시 같은 그런 큰 도시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마치 동해시나 강릉시 정도 좀 작은 단위의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가 또 내륙 쪽에서 로마의 세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외침이 있을 수도 있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 로마의 병사들이 상당히 많이 주둔해 있었고, 특히 이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도시였어요. 상업도시. 가장 유명한 게 뭐였냐면은 염색업. 왜 대구에도 한때는 예전에 그 방직 공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염색업이 꽤 유명했던 곳이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그 지도의 맨 위쪽에 보시면 빌립보라는 곳, 마게도니아 첫 성, 유럽의 첫 관문과도 같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그 보랏빛깔 색깔 나는 염색되어 있는 그 옷감을 판매하던 루디아, 아시죠? 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업을 많이 발달했었고, 또 여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광석, 세구라는 거에도 주석, 구리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 그 광공업이 발달된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발달하면서 서로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친목계 같은 것도 이제 할 거고, 그게 좀 규모를 좀 더하다 보면 회비도 좀 걷게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끼리 또 어떤 목소리도 좀 내고,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또 어떤 일도 좀 공헌을 하게 되고, 어떤 걸 뭘 해보자 이런 또 의기투합이 되고 선한 의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내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공감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한번 잘 동일시해서 보세요. 그런 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길드라고 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형태의 그 조직들이, 상업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에서 많은 그 제사,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제사를 지냈는데, 그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도시를 주장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주신 그 도시, 우리는
이 신이 우리의 신이야라고 얘기하는 그 신이 아르테미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금 두아디라는 주신이 뭐였냐면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 들어보셨죠? 네. 아폴로가 주신이었어요. 한번 사진을 넘겨보시면 그 다음 장을 먼저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 터가 있는데 오늘날 그 튀르키예 안에 두아디라 그 교회가 있었던 그 유적의 흔적인데 여기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었던 곳이고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또 그 다른 도시 못지않게 또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아까 광물 그 광산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석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석을 캐다가 구리 같은 걸 캐다가 황제 이때 당시 배경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시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미티안 황제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게 돼요. 이 아들이 불쌍해서 그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간 동그란 저 뭐같이 보이세요? 공같이도 보이시고 지구 그 지동설 천동설이 언제 나왔는지 아시죠? 코페르니쿠스 얘기 갈릴레오 갈릴리 얘기 아시죠? 그게 15, 16세기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부터 문헌을 보면 사람들이 지구가 둥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도대체 뭘 해야지 놀랄 수 있는지 이런 발언을 보면 제가 놀라게 되는데 여하튼 지금 이제 아들이 이제 저 지구 위에 이제 깔고 있는 형상이고 왼쪽이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그 카이사르 그 하나님 아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아들을 기념하기 위한 주화 이렇게 테두리에 보면 라틴어로 지금 쓰여 있는 게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이런 주화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계속 이렇게 주화를 만들다 보니까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자연스럽게 많이 고취되겠죠. 높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도시는 아무리 뭐 인구가 별로 없어도 정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마치 그 작은 나라들 중에 그 북유럽 쪽에 가면은 뭐 개인당 그 GDP가 상당히 높은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GNP가 많이 높은 우리가 3만 불이라고 치면 7만 불, 10만 불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루셈부르크 같은 데도 그렇고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마치 이 두아디라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들 중에 그런 활발한 지역이었어요.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런 상업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 도시의 주신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했잖아요.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의 아들을 숭배하는 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도 우리 주신이고 황제의 아들을 기념한 주화도 만들었고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의 아들은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이고 우리 황제의 아들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아니야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어 하면서 말씀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주석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냐 의아했을 수 있는데 여기가 그런 광산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주석으로 만든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 신의 아들 그 진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실한 정말 참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선포하고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염두하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장점이 있었어요.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힘과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앞에서 말하는 내가 내 사업과 할 때 이 사업이 어떤 장사를 한다거나 어떤 비즈니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걸 꾸며주는 총칭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이 사업.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신앙적인 어떤 행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과 발로 이런 걸 해. 그런데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풍성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김,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많이 유명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믿음도 좋았어요. 이게 실제로 행한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김 이게 바꿔 얘기하면은 이 단어의 뜻에 구제를 많이 했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인내가 있었다니까. 지금 박해 시대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끝까지 참고자 하는 그런 인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드라드라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많은 경우에 꼭 그렇진 않지만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막 뭘 해야 돼 이러면서 막 구호도 외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좀 흐지부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점점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그죠? 당연히 칭찬할 만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내 첫사랑 잃어버렸잖아. 너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 다시 회복해야 돼. 그거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반대의 상황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칭찬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었죠. 제가 20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냐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디근 이름이 등장해요. 이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세벨 네. 열왕기상에 보시면 16장에도 나오고 또 19장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이세벨 이 아합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 악명 높은 왕 빠지지 않는 절대 손가락이 빠지지 않는 그 아합 왕의 아내였고 자기가 열심히 섬겼던 그 우상신 바알신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알이 우리의 참신 참 하나님이다 이 바알을 숨겨야 된다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골라서 했던 정말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 이세벨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세벨은 동명이인이죠. 그 이세벨은 아니죠. 구약시대 때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렇게 와닿을까 좀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알려지기 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같이 모여서 그 수산업 하는 사람, 수산업 하는 사람 없지만 이 도시에는 없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안묵화 앞에 왜 그 배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묵화항에서 배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이제 어선들이 배를 갖고 왔다 이제 뭐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막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탁을 하고 이제 경매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어떤 과정들을 펼치면서 자기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넓혀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조합에 들어오지 않으면 끼고 싶어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좀 도와주지 나 좀 잡아왔는데 좀 팔게 해주지 이러면 안돼 막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꽤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조합에서 탈퇴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점점 조합에서 빠져나가지고 예전에 우리 조합이 한 몇백 명 됐는데 지금은 손가락 꼽이 정도 10명도 안 되네 막 이런 상황으로 막 줄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 이거 다 되돌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저 두아드라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돼요. 그 두아드라 교회에 가봤더니 진짜 거기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살질 않아요. 같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였고 자기들은 이득을 얻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괘씸한 거예요. 이세벨이 그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론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이세벨로 나와 있는 사람을 삼바데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삼바데라고 하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그 여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그 교회에 딱 출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제가 신전의 여사제로 여자 이제 사제로 일하는 거 안 하고 저 이거 다 포기하고 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어요.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에 꽤 많이 알려져 있는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일단 사람들이 반감보다는 호감을 갖게 되잖아요.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 사람인데 맞죠 맞죠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죠. 그리고 막 호감을 갖고 싶고 같이 가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열심히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근데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제 그 서서히가 아니라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 마치 업판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합에서 탈퇴해가지고 각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 지내고 이랬던 걸 다시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어떤 꾀를 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연결고리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현 시대에서 놓고 봤을 때 이세벨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아유, 예수 믿는 게 다 그렇지 뭐 옆집에 무슨 저희 또리 아빠도 그러는데 뭐 굳이 혼자 벌나게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여기 와서 그러지 말고 불편한데 그냥 옛날에 했던 것처럼 잠깐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저라는 척하고 그리고 이거 재물도 좀 먹고 그리고 열심히 가서 돈 벌면 더 낫지 않겠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팔로가 있고 한데 여기에서만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를 상대로 더 큰 데로 가서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기들도 지금 키워야 되고 앞길 구만리 같지 않겠어요. 막 이러면서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회유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용납한다라는 말의 뜻에 보면은 이 헬라어가 아페이스라는 뜻인데 아페이스 이게 묵인한다 허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저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정치적으로도 꽤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양심으로 찔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바꿔야 되면 이거 관용한다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거 봐라. 걸림돌이 없네. 막힘이 없네. 다 내 방이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세벨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갔던 거죠. 조아디라 교회 안에서. 그럼 4번절을 보시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주의 종들이 이세벨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세뇌를 당하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이게 어려울 때나 그렇지 지금 시점 좋을 때나 그렇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우리 혼자 정말 도랴청청 이룰 수가 있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가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21절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표현이 이게 그 주었으되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그 원문을 보면요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계속 몇 번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저 못된 저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 용납할 수가 있나 당장 교회 밖으로 쫓아내든지 어떻게 벌을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용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세벨도 무시했을 거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그에게 많이 이제 쇠뇌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미 거부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장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순간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이 쾌락이 이 즐거움이 더 좋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매달려서 내가 지금 부패되고 변질되는 걸 모르는 채 계속 거기에 끌려서 가는 거죠. 이세벨은 악한 거짓 여선지자였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오랫동안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22절 23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22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은 헬라어로 클레넨이라고 부르는데 이 침상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잠자는 그 잠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누워 계신 그 병상 그걸 얘기할 때 클레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시면 안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는 사람들을 가끔은 벌하실 때가 있는데 그 벌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병에 들어서 힘들게 될 때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오해하면 너 병 들었어? 그럼 뭐 하나님 벌 받은 거 아니야?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는 절대 안 돼요. 성경이 정신하고 너무 어긋난 거 그건 내가 복음에서 보는 거고 자기 생각으로 그건 아니고 하나님 가끔 이렇게 치실 때가 있는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몇몇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침상에 던질 것이다. 너 병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금 네가 기고만장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지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먼 날 멀지 않았어.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악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대상을 멈거리거나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의 자녀라는 게 육신의 자녀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이세벨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세벨에 따라갔던 사람들, 아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던 주의 종들까지도 그의 자녀들, 시쳇말로 얘기하면 속칭 이세벨도 새끼를 친 거예요. 자기 사람들, 밑에 사람들 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팔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벌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몰랐어요. 이세벨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그렇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뜻과 마음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앞서 처음 18절에 있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뜻과 우리 계획 살피는 것 모든 것들 다 살펴보신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거죠. 본문 24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세벨의 유혹을 거부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세벨의 그 유혹을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순결을 지킨 소수의 사람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 또 다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이세벨이 강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는 믿음의 어떤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이세벨의 유혹만 잘 뿌리치면 잘 이겨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반절 보시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지금 그 가진 믿음 지키고 끝까지 지금처럼 나아가면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많이 시킨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어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할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뭐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 포함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쓰고 닦고 청소하고 뭐 하는 것부터 예전에는 뭐 많이 있잖아요. 주변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되게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많이 하기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수장의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많은 것들을 이걸
1000마리 아니라 100마리, 100만 마리, 뭐 10만 마리 뭐 많이 태운다 할 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편을 보시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걸 영어 성경으로 broken heart라고 그러거든요. 깨어진 마음, 산산이 부셔서 버린 조각나버린, 나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그거라고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 제가 요번 달에 이거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고,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도 부담스럽고 내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분별력을 갖고 그걸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길 원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거예요. 사랑과 인내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그 성김과 그 믿음을 끝까지 두아디라의 교인들,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키고 있으면, 그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미 내가 너희들 안에서 정말 예비한 그 은혜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9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에 있는 자들은,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가 다 있잖아요. 물론 원치 않는 어려움 때문에 이제 듣는 게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귀 있는 자가 들어와 그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때 깨달으면 그거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아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내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게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선포된 말씀, 레고 선포된 말씀이 내 말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게 두아디라 교회만 주신 말씀이겠어요?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 있었던 교회, 지금 있는 교회,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었던 그 믿음 변치 않고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이세벨의 유혹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만국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한 나라의 대통령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정말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이런 건 영화 속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님이 다스릴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신실한 약속. 이 이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전쟁 용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 축구들 도원사님 축구에도 많이 가시고 그랬는데 축구 좋아하시는데, 축구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잠깐 축구 선수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축구하면 몸을 안 부딪히고 싶어도 이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부딪히게 되거든요. 태클도 들어오고, 어떤 때는 서로 이제 몸싸움도 하고, 프리킥이 없거나 공을 옆에서 이제 드로잉을 하거나 할 때도 열심히 몸 부딪히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기가 끝나고 나면요, 그 라커룸 같은 데 들어와서 이제 우통 벗고 옷 갈아입으러 하면 어디 긁히고 까지고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하면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운동은 그냥 지면은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이기면 돼요. 근데 전쟁은 지면은 죽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긴다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싸움, 우리 이 신앙의 싸움에서 이세벨과 타협하면 그냥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데 지는 싸움으로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도 원하시지 않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주 명료해요. 간단 명료해요. 아주 클리어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죠. 처음 순수했던 그 믿음을 점점 키워갔던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때로는 외부에서 위장이 갖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 이세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또 반면 교사처럼 또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 들어오면은 교회에 되게 힘이 생긴데 이 사람 들어오면 교회에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 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대. 저 사람이 아는 사람 몇 명만 데리고 와도 교회가 금방 부흥하겠네? 교회가 자립하겠네? 이런 현실의 유혹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많이 갈등하게 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아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바르고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분별하고 그것을 잘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 들을 때도 많이 있고, 저 사람 뭐 얘기 잘해갖고 뭐 어디 좀 교회로 옮기려고 한다는데 그 사람 좀 이렇게 모시고 와서 데리고 와서 하면은 교회에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 주변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장은 좋을지 모르는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우리? 몇 년 전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갖고 어떤 기대치를 갖고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만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속에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고 사람이 드러날 거 뭐가 있겠어요. 사람 자랑해봐야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랑할 건 일도 없어요. 아무리 특출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뭐 우리가 자존감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는 거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다 대우해 주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만 높이면 된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꽤 내실이 있는 지역. 두아디라고 하는 꽤 괜찮은 예전에 보니까 여기 묵황도 그렇고 도계 광산 태백 쪽에 도백 삼척 도계도 그렇고 그 하시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빠지지 않는 게 예전에는 뭐 저기 업판장에 들어오면은 뭐 개들도 만 원짜리 하나씩 물고 다녔다고 도개도 월급날 되면은 뭐 강아지들도 뭐 만 원짜리 한 잔씩 물고 다녔다고 그런 정도로 꽤 막 경기가 좋았던 그런 지역들 두아디라도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나중에 거기 주석을 각주를 해놓으세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다스리라 네가 펼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같이 부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핍절하지 않게 궁핍하지 않게 사는 것 좋죠. 중요하죠. 소중하죠. 현실이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늘 언제나 되뇌어야 돼요. 늘 언제나 각인해야 돼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 안에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통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삶이 생활이 아무리 핍절해도 위축돼도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어요. 어깨 피고 당당하게 내가 지금 형편이 쪼든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마지막 2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은 가장 짙은 어둠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밝음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시간이기도 하죠. 새벽에 별이 올라와요. 새벽별이 떠요. 이 새벽별은 그 요한계시록은 비유로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비유는 다 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2장 16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28 그 앞에요.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16절 다시 넘겨가 보시면 좀 전에 나 예수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예수님 새벽별을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비유하는데 그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현이란 말이죠.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게 새벽별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의 그 어두움의 시간, 내가 정말 누구나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외로운 시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이 새벽별이 되어서 아니야, 내가 지금 별이 떴잖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잖아, 소망을 주잖아, 나와 함께하면 돼. 두아디라 교회에 그 몇몇 남아있지 않은 너희들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그 정말 근면함으로 성실함으로 너희들 열심히 나를 섬겨줬던 거, 그 믿음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나와 함께 가자. 그 은혜의 아침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인생의 때로는 이런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 눈 한번 딱 감고 이래도 괜찮을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생길 때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바른 선택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광명한 새벽별 되신 그 예수님, 생명의 주님 안에서 주님, 그래도 내가 바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저 사람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저런 포기를 할 수 있어?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어? 대단한데? 속으로는 바보 같구나, 멍청이 같구나,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좋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새벽별이 교회도 뜻하죠. 교회도 뜻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도 또 별이 될 수 있거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가 성장하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그런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따라서 저희 모두가 약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아픈 사람들과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새벽별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만 머무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